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빈의 논어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논어의 성립과 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논어 총론, 논어를 높은 데서 내려다 본다. 그렇게 내려다 보면 전국지도를 내려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다. 즉 나와 남으로 나뉜다. 그래서 대자,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를 닫고, 그것이 논어에서는 수기죠. 그 다음에 대타, 남을 상대해서는 남을 편안하게 한다. 안인. 그래서 논어 총론, 수기, 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공자님 위대하죠. 4대 성인의 한 분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네 분 가운데 한 분이죠. 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은, 이 개념은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동서고금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네 분을 다루는 전기를 쓰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예수, 동양에서는 부처님과 공자님, 이 네 분의 전기를 쓰면서 서문에서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이 네 분처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 다섯 번째 이하하고 이 네 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분으로 마호메트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마호메트는 이 네 분에 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을 제하고 여섯 번째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영웅, 카이사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 같은 군사적, 정치적 영웅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위대하고도 위대한 인물 참 많죠. 세계 인물 전집 보면 영웅, 위인 많고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위대한들 다 이 네 분 밑에서 위대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화폐에 나오는 퇴계, 율곡, 신사임당 전부 다 공자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위대한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또 소크라테스 제자이기도 해요. 직접 소크라테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의 전통, 즉 철학의 전통이죠.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면서 파고드는 이런 면이 서양에 강한데, 이거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런 철학 전통의 맨 앞에 그러한 전통을 열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철학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철인으로서. 이 철학 전통에서 또 과학이 나왔거든요.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서양의 그런 지성적 부분, 그리고 세계를 현재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과학, 굳이 한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자면 소크라테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또한 부처님, 인도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죠.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인격적 성취 면에서 도대체 저분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초연하고, 그렇게 의젓하고, 부동하고, 아무런 공포 없고 확 트여서 허공같이 사신 분 없어요. 왕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당신 제자들한테까지도 왕 다 절하게 시켰어요. 이제 막 출가한 새파란 어린아이들도 다 왕의 절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존경받았어요. 이런 분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 분은 인격면에 있어서도 정말 초월적이었고 사상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2500년 전 또는 2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신 이후에 인류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현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하자고요. 인류의 집단지성의 양은 이 네 분의 가르침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의 100분의 1은커녕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질적으로는 그만두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이 그 이후에 축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현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25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는 몰랐던 그러한 지식이 그 이후에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네 분 성자님이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 태양은 멈춰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돈다 이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공자님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거에 앞서서 인류의 집단 지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합의되었거나 특히 자연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고 활용되고 있는 지식에 관해서는 공자님이든 4대 성인이든 그분들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우선 확실한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현대 지성인다운 태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자님의 총론, 그것을 수기 안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별이 너무나 위대하기는 해요. 그러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감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감히 겁도 없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수기 아닌 보완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집단 지성이 해놓은 건데 제가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 정리하니까 제 공로도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것이 이치에 부합하다면 말입니다. 이치에 부합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연법이라고 부른 마음 안에 이미 그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줄 겁니다. 드러내 보여줄 텐데 가만히 보시고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치를 궁구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김정빈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인간이 도대체 저 위대하신 공자님의 어떤 부분을 인류의 집단 지성 어느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공자님의 수기 안인을 정리해 보자고요. 대자, 대타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자, 수기, 내 마음을 수양해 가지고 대타, 남에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부처님도 똑같은 구조죠. 나를 깨달아서 이거 수양이에요. 수기라고요. 남에게 이익을 준다. 자리, 이타 이렇게 됐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똑같아요. 단지 여기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매개자가 있다. 그것이 다른 점일 뿐이지 나 자신을 착하게 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매개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점이고 그 매개자가 야훼냐 아니면 알라냐 강증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뿐이죠. 또한 소크라테스도 남을 위해서 사는 걸 권청했을지언정
남 위에서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네 분 성자를 비롯한 옛 분들은 우리가 옛날 책 동양 고전들 보면 마음 닦는 책 많지요. 널리 읽히는 책 중에 명심보감, 채근담 이런 책이 있어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욕지족해,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 과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고찰해보면 산업혁명 시대를 전후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세속사회 소유 중심이죠. 이 소유에 대해서 옛날부터 수많은 분쟁, 경쟁, 투쟁이 있어 왔어요. 이거 중심으로. 그 소유는 경제적, 물질적인 것도 있고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그 기반은 일단 경제적인 것이죠. 근데 경제를 이루는 요소가 뭔가요? 옛날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이라고 하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라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땅덩어리가 늘어나질 않아요. 옛날에는 별로 개간한다고 해도 많이 개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붙으니까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현자들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세요. 너무 전쟁으로 하지 마세요. 강자 보고는 좀 조심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약자 보고는 한편으로는 질서에 순종하라.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뒤집어 엎어버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현자들은 일단 소욕지족해. 네가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 욕심내면 너만 괴롭거든. 네가 원하는 걸 컵이라고 하자고. 빈컵. 컵을 만족시키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물을 가져와요. 네가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를 가져와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가져와요. 명예가 부족하면 명예 가져와요.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욕심이 끝이 없잖아. 즉 빈컵은 자꾸 자라잖아. 그리고 새로운 빈컵이 자꾸 생기잖아. 이거 하나 갖고 나면 저거 갖고 싶고 10개 갖게 되면 20개 갖게 되잖아. 그래서 설사 토지를 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저 진시황 봐.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결국 죽었고 괴로워했잖아. 그러지 말고 욕심 줄여. 컵을 줄이라고. 그러면 2리터짜리 컵이었을 때는 1리터 가져오니 반밖에 안 찼어. 그런데 네가 컵을 1리터로 줄이니까 꽉 차잖아. 더 나가서 0.5리터로 해봐. 남는다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 토지와 인력이라고 하는 요소에 세 번째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처음에는 말썽이 많았고 부작용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개발돼서 지금은 컴퓨터가 가벼운 소재가 되고 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똑같은 토지 안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없었던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공산주의는 이 불평등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서 생긴 건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나누려면 나누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100명이 있어요. 여기에 큰 밥그릇이 있는데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걱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워낙에 큰 규모, 고가쯤 되면 이 주걱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 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을 만들어요, 공산당. 근데 이 사람이, 주걱진 사람이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고 나머지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주걱든 사람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감시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가 정의의 대변자야, 대행자야 하고서 권력 행사를 하는데 그 권력에 대항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경직성이 일어나는 데다가 일일이 다 시켜요. 너는 직업 뭐 해? 이렇게 다 시키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래갖고 망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 레닌 때는 기술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해방시키려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오늘날로 오면 회사 다니는 직원 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소장농이었어요. 그래서 소장농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지주하고는 대립관계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가 덜 먹어야 소장농이 많이 먹고, 소장농이 많이 먹으면 지주 몫이 줄어드는 그러한 승패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지주도 잘 살고 소장농도 잘 사는 방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도 사장님이 직원보다 더 많이 먹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먹을 만큼 책임도 많이 지고 망해도 크게 망하니까 그거 인정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이 벌면 혼자 다 먹지 않고 직원한테도 많이 나누어 주어서, 마르크스 레닌이 생각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맨날 가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월급쟁이들이 다 집 사고 차 사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평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화된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가 아직도 힘이 있고 또 필요해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을 해서 평등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점이 뭐냐 하면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전에 현인들이 소욕, 지족을 예찬했는데 그 말이 반만 맞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적게 갖는 것보다 욕심을 많이 갖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도움이 된다 이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또한 소욕, 지족과 더불어 근검 전략을 그때는 강조했어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덜 쓰면 남는다 이건데 현대에 와서는 소비가 권장돼요. 전부 다 안 쓰면 경제가 안 돌아가 가지고 안 쓴 사람은 남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가난해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소비도 해줘야 돼요. 낭비까지 할 건 아니지만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소유관념, 경제관념 이런 게 전체적으로 360도로 확 바뀐 건 아니고 180도인지 90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은 옛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얼핏 보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어딘가 구멍이 한 군데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동양 고전을 배우는 또는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아도 대개 보면 동양 고전 위대합니다. 공자님이 위대합니다. 마치 100% 임건양. 부처님 마찬가지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점만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인류의 집단 지성이 기준이지 공자님 기준 아니거든요. 부처님 기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는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 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면에서 경쟁자지만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인용하고 찬양해요. 공자님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 위대해요. 정말로 위대해요. 정말 위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논어 강의하죠. 그런데 그 공자님조차도 김정빈이가 알았던 건 모르는 분야가 있거나 혹은 빠뜨린 분야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빠뜨렸길래 김정빈이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기안인이라고 할 때 나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인간의 국면을 대자, 대타로 나누신 것은 굉장히 훌륭한데 수기, 나를 대상으로 해서 수기만 있냐 이거예요. 먼저 아닌 쪽을 먼저 보자고요.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예요. 힘들게 하지 않는다, 베푼다 이거예요. 이거는 1.5의 마음으로 남는 0.5로 베푼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만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강의에서 수기 아니니, 수기는 충, 아니는 서 했어요. 서는 용서예요. 사람이 용서만 하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가라사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랬어요. 가능할까요? 또 예수님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요,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장사하는 좌판을 뒤집어 엎었다고요. 용서 안 했어요. 또 당신과 입장이 다른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욕도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당신 안 믿는 마을을 떠나오면서 저주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구약시대에 타락한 도시여서 하느님이 불벼락으로 멸망시킨 곳이에요. 심판날에 나 안 받아들인 너희들 불벼락 맞을 것이다. 이거 저주 아닌가요? 심지어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욕해요. 무화과 따먹으러 가는데 과일 없어요. 막 야단해요. 무화과가 과일 없고 싶어서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 하느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 하느님이잖아요. 무화과에 과일 없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어디에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또 토론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건 위대한 거고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이러자 이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로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오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로서만 해결돼 이랬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용서서 용서하라, 남에 대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됐는데 공자님 용서만 했나요? 아니에요. 너나라 있을 때 군대 동원했어요.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군대를 동원했어요. 당신이 수상 대리격으로 있으면서. 그럼 군대를 동원했다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은 물론 경제와 군사보다는 인덕으로 다스리는 게 낫다고 주장은 해요. 그렇지만 법률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정치를 해서 나쁜 놈 있으면 혼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자마자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부터 사형시켜버렸어요. 죄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뒷말이 많아요. 자기 정적을 제거한 거 아니냐. 어쨌든 공자님도 용서만 하고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태산선생어록이에요. 태산선생어록이죠. 요거는 이제 그 가르침만 들어있는 거고, 이거를 둘러싼 또 이야기, 소설도 하나 썼어요. 독수리의 눈이에요. 독수리의 눈에 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태산선생이에요. 그 주인공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60절로 60항목으로 1, 2, 3, 4를 붙여가면서 정리한 책이 있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그 내용이 태산선생 어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태산선생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등 동고의 소노, 등 태산이 소천하에서 따왔어요. 동쪽 언덕 동고에 올라보니 노나라가 작아 보였다. 태산에 올라가 보니 천하가 작아 보였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남산에 올라가니 중구 종로가 작아 보였다. 또는 도봉산에 올라가니 서울이 작아 보였다.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 대한민국이 작아 보였다. 이렇게 됐죠. 더 높이 올라가야 시야가 넓어진다. 태산선생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그러니 독수리의 눈이죠. 그러면 동쪽 언덕밖에 못 올라가고 도봉산 밖에 못 올라가 온 사람, 그런 스승은 뭐라고 할까요? 태산에 올라간 사람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하면 동고 또는 남산 또는 도봉산에 올라간 사람 눈은 까치나 까마귀쯤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참새, 아주 작은 참새의 눈이 있겠죠. 근데 참새는 스승 안 돼요. 스승은 두 종류가 있어요. 까치 스승과 독수리 스승. 태산은 독수리, 동고, 동쪽 언덕은 까치쯤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까치와 독수리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전국 지도를 보느냐? 아니면 지방 지도밖에 못 보느냐? 도 단위밖에 못 보느냐? 이러한 차이인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로 전개를 했어요. 처음에 한 이야기를 썼다가 그거를 장구한 소설로 다시 썼는데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 기회가 있으면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옛날에 선여라고 하는 착할선 여자, 여자예요. 착한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타고나기를 착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늘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 선여죠. 그리고 쭉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이 선여에게는 금노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쇠금자에 노예라고 하는 노예예요. 종노자예요. 이름으로 보다시피 이 사람은 돈을 아주 좋아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이 금노가 돈이 다 떨어져서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 동생인 선녀를 찾아와서 돈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선녀는 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한 5억 빌려줬어요. 수십만금을 빌려줬어요. 서류를 안 받고 그냥 줬어요. 왜? 오빠인데 이 착한 동생이 볼 때는 오빠를 뭐 서류씩 받아. 그리고 난 그거 죽어도 5억 죽어도 10억 있으니까 이 정도 줘도 돼. 이거 줬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 금노는 5억 빌려가서 500억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녀는 가지고 있던 10억이 다 없어져서 1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오빠 옛날에 빌려간 돈 원래 이자 2배 쳐서 나중에 5억 빌려갔지만 10억 줄게 하고 가져갔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 줘야지. 동생 힘들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돈 안 줬어요. 한참 만에 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요즘 내가 바쁘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 사업이 지금 막 뻥 터지려고 하거든. 조금만 기다려 줄게. 역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한 보따리 줬는데 돈은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손녀는 착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와서 낑낑 앓고 힘들어요. 점점 양보해가지고 오빠 이자 그만두고요. 번자만 갚아주세요. 10년 지나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다 올랐지만은 번자라도 주면 좋겠어요. 아이고 줘야지. 줬을까요? 안 줬어요. 고급 외제차 한 대도 아니고 10대 타고 있어요. 자기 아들, 딸 펑펑 쓰고 있어요. 한 달에만 1억씩 쓰고 있어요. 안 줘요. 안 준다 소리도 안 해요. 뺀질해요. 그 어떡할까요? 고발해야 될까요? 고발하려니 서류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손녀는 자기 자식 대학 못 보내고 있어요. 굶기고 있어요. 자, 어떡할까요? 그래서 손녀가 너무나 답답해서 스승을 찾아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요. 오늘날로 치면 멘토, 구루라고 알려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구루들이 까치더라 이 말이에요. 독수리 아니에요. 까치 있어. 그게 동고 선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동쪽 언덕 선생을 찾아갔어요. 남산 선생님, 도봉산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백두산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자 이 동고 선생 가라사대 옛날부터 내려오는 위대하고 고매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말씀 막막 인용을 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놓아라. 7번씩 70번 700번 용서하라. 자비처럼 고귀한 감정이 어디 있느냐. 무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이런 거 막 인용하면서 큰 마음을 내어라. 용서하여라. 하물며 그는 너의 오라버니가 아니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왕 돈을 띠일 바에야 오라버니한테 띠인 게 낫겠느냐? 남에게 띠인 게 낫겠느냐? 그것은 인과법이니라. 과거 생에 내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인과라는 큰 빚을 갚는 것으로 알아라. 이래요. 이런 설법, 이런 가르침 세상에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러거나 말거나 계속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혀요. 그런데 이 선녀는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한 동고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선녀는 착하고 참새거든요. 독수리를 아직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 까치 선생님, 동고 선생님 말씀이 더군다나 그 배경에 예수, 석가, 공자 막 있어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룩, 위대 인간 중에 가장 위대했던 분들의 말씀을 마구마구 인용해요. 차마 그러한 말씀까지 부정할 자신이 없어요. 참새기 때문에. 김정빈이처럼 인류 집단 지성에 비추어 보아 4대 성인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요. 그런데 인생 내 거예요. 석가 거, 예수 거, 공자 거 아니라고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야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막 인용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신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까치 선생님, 동고 선생님이 거룩하시게 위해서 하고 많은 신자들이, 많은 지자들이 그 앞에 배례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기서 막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비추어 봐도 사람은 착하면 좋고 마음 넓으면 좋거든요. 어떻게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받아들여요. 적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돌아서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때려주고 싶죠. 욕하고 싶고 뒤받고 싶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남을 욕하지 못하고 오빠를 욕하려고 그러면 그 가르침이 막아요. 너는 왜 증오를 일으키느냐? 증오를 일으켜봐야 너만 손해잖아. 왜 너 큰 맘 못 내? 하고서 나를 혼내요, 내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런 까치 선생님 말씀 들으면 둘 중 하나. 1. 와, 훌륭해.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렸어. 성인. 성인 되거나. 근데 성인 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1억 분의 1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허무주의자 돼요. 성인 좋아하네. 인생에 진실 없어. 진리 좋아하네. 삶은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이익 따라 사는 거지. 무슨 가치 따위, 진리 따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감당 못할 짐을 자기가 계속 짓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렇게 거룩한 마음 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과도한 짐을 지워요. 고행한다고요. 고행 좋은 거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억압된 마음은 반드시 본전 찾는다. 이거 프로이트가 말했지만 우리도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구박받아요. 억압되어요. 그 억압 어디선가 풀어야 돼요. 지나가던 강아지, 죄도 없는데 부지깽이로 그냥 확 때려버려요. 시어머니 없을 때 저 뒷밭에 나가가지고 이 나쁜 엑스야 샥 욕해요. 아니면 남편을 달달 볶아요. 당신 어머니! 아니면 친구 만나서 시어머니 흉봐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오실 때 밥 한 그릇 드리고 반 그릇만 드리고 수저 꽂아야 되는데 안 꽂아요. 당신 꽂아요. 돌아가신 분 와서 꽂으라고요. 이래요. 어쨌든 반드시 억압된 것은 본전 찾아야 나와요. 그러면 이 선녀라고 하는 양반 그 길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만든 이야기에서 그로부터 얼마 후 강가에서 한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선녀였다. 그녀의 품 안에는 하고서 품 안에서 뭔가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원망의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 나쁜 오라버니 이랬을까요? 오라버니를 욕하는 글을 남겼을까요? 제발 그랬더라면 얼마나 차라리 좋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디 오라버니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부분에서 전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냉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비웃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차가운 웃음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녀를
불쌍하다 못해.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몸살 난다 이거예요. 죽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확대해서 다시 쓴 것이 이제 독수리의 눈인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산 선생 모임으로 넘어가요. 태산 선생 모임에서 한 제자가 이러한 선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쫙 이야기를 하고서, 선생님, 그 죽은 선녀가 여기 왔다고 하자고요. 그래갖고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들러왔어요.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돈을 띄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태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당신도 같이 선생님, 도봉산 선생님처럼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실 겁니까? 똑같이 대답하면 태산 선생 아니겠죠? 태산 선생 가라사대. 그때 나는 인, 영, 사, 과를 말하겠다. 사람 인, 경영한다는 영이에요. 사람을 경영한다. 나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 이거예요. 넉사, 과목할 때 과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하는 4가지 과목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저 작은 선생들은 2가지 과목 말하는데 나는 4가지 과목 말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자님의 가르침조차도 2가지 과목이 되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거의 2가지 과목이 돼요. 빠져 있는 것이 2 과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우선 4가지 과목을 살펴보자고요. 자타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나 자신을 경영하는 부분이 있고 남을 경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자님 수기 이야기했고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수기에 준하는 내 마음을 넓히고 닦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됐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아닌.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용서 가지고 오빠하고 상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어떻게 남과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즉 남과는 호혜적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투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자님도 투쟁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경쟁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군사 동원하고 소정묘 처단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미운 놈을 미워할 줄 아는 것이 군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자님은 인용사과 중에서 인용사과를 다 다루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논하면 그렇게 돼요. 정치는 필연적으로 경쟁, 군사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부처님은 종교에 전념하고 정치라든가 현실 사회에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쟁, 투쟁 말씀 안 해도 돼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자비하라, 자비하라만 해도 되는데, 부처님 경우에는 승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법하는데 스님들은 경쟁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율장, 그 안에 율법을 정해놓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잘못한 비구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정치예요. 어쨌든 간에 4분 성자를 비교하면 소크라테스 세속에서 살았고 공자 세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세속성과 초세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타 부분이 용서, 즉 남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맞는데
남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타 부분이 둘로 나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인이라고 하면 좋은 것도 있고 안인까지 못 가는 단계에서 경인, 경쟁한다 이거예요. 다툴 경자예요. 남과 경쟁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타가 두 과목으로 나뉜다. 경쟁한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투쟁할 수도 있다. 바로 손녀가 오라버니를 상대할 때 같은 때, 우리나라를 외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안으로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 경쟁하든지 투쟁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5그룹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크게 보면 3그룹, 자세히 보면 5그룹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태산 선생 어록에 각각 토론되기 때문에 60절이나 되는 것인데, 이 5그룹은 1. 내가 사랑하는 1그룹. 내가 좋아하는, 사랑까지는 아닌데 나에게 우호적인 1그룹. 이 두 그룹을 합쳐서 우호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 애인, 내가 사랑하는 그룹. 두 번째 친인, 나와 친애하는 그룹. 세 번째는 중간 그룹이에요. 사랑도 않고 미워도 않는 그룹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쟁자 그룹이에요. 5번째가 적, 원수,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투쟁과 경쟁은 뭐가 다르냐? 경쟁은 룰 아래에서 다퉈요. 스포츠를 생각하면 돼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아래에서 달리기를 해서 네가 1등, 내가 2등. 오케이, 인정할게. 네가 잘했으니까. 원은 없어요. 실력이 결정할 뿐이에요. 근데 투쟁되면 그런 거 없어요. 마구잡이로 싸워요. 이렇게 5그룹에 둘러싸여 있는데 마지막 2그룹을 묶어서 경쟁그룹, 앞에 2그룹을 묶어서 우호그룹, 가운데 그룹까지 합쳐서 3그룹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용서서자 또는 안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의 가르침은 앞에 2그룹만을 강조한 것이지 뒤에 경쟁 그룹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나 공자님의 삶을 보면 투쟁도 하고 경쟁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하고 소정멸을 처단할 때는 투쟁한 것이고, 경쟁하는 것은 또 자기와 사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 관계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은 수기 안인에서는 경인이 빠져 있으니 수기 안인에다가 경인을 들여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기로 돌아오자 이거예요. 경인에 상대되는 것이 수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기는 주로 마음을 닦는다, 즉 마음을 넓힌다는 것인데, 이 마음 넓힘하고 경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넓으면 경인이나 투쟁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체력 단련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는 인간 관계를 견고하게 해서 당을 만들든지 우리 편을 만들든지 회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나의 능력을 혹은 우리 집단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배능 가지고 경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영사과는 대자면에서 배능, 수기, 대타면에서 경인, 안인 이렇게 나뉜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김정빈의 정리인데, 이 중에 수기 안인은 공자님만이 아니라 역대 선현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배능경인은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또는 인류의 집단지성, 이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양에서 좀 먼저 시작되고 견고하게 정리되었어요. 그 대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죠.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 떠오르죠. 군주론 하면
악마의 서 이런 말이 붙어있을 정도로 옛날에 배척 많이 됐어요. 그러나 꼼꼼히 들어가 보면 악마의 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힘차게 들여다본 그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욕심꾸러기고 싸워야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군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보존과 번영인데, 따라서 제1덕목 국가 보존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할 수도 있지, 술수를 쓸 수도 있지, 쇼맨십을 보일 때도 있지. 어떻게 맨날 착하기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겁줄 때도 있지. 사자처럼 여우처럼 교활한 방법 쓸 때도 있지. 제1목표가 중요하잖아. 수단은 조금 불선해 보이더라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능 경인을 거기까지 몰고 갈 필요는 반드시 없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건강하고 법치가 잘 운영된다는 전제라면 그럴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다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논어 총론, 숙이 아닌 대자대타 이렇게 됐는데, 대자대타는 좋다. 그런데 숙이 아닌 덕을 많이 기르고 남에게 잘해주고 이것만 가지고는 인생 전체를 운영할 수 없다. 인생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또는 더 먼저 배능. 왜 학교 다니냐? 왜 스포츠 센터에 가느냐? 왜 얼굴 예쁘게 화장하느냐? 다 이거 배능의 일부분이에요.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 앞에 가서 무지막지하게 투쟁할 필요는 없고, 법칙 아래에서 국가가 허용하고 사회 윤리 도덕, 사회법 글자로 안 적혀 있더라도 사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실력 발휘해가지고 내가 1등 한다는 데 대해서 죄의식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법을 선녀로 들어와서 선녀에게 적용을 하면은, 선녀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오라버니 아니에요. 피는 오라버니인데 이미 출발할 때는 경쟁자. 오라버니는 제1그룹이에요. 나와 친애하는 가족 그룹인데 점점 멀어져서 더 멀어지더니 무관한 3그룹, 더 멀어지더니 경쟁자. 그가 이익이면 내가 손해, 내가 손해면 그가 이익하더니만 왼수됐어요. 룰에 의해서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칼만 안 들었지 내 집에 쳐들어와서 칼 들이대는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오라버니예요. 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적은 적으로서 상대하고 경쟁자는 경쟁자로서 상대해야 돼요. 어떻게요?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면 호소해야죠. 소송해야죠. 죄의식 하나도 가질 거 없어요. 예수 석가 얘기 듣다가 맨날 용서 하다가 선녀처럼 삐쩍 말라서 강가에서 죽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송해. 화낼 것도 없어요. 서류만 있으면 소송해서 깨끗하게 받을 거 받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서류도 없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투쟁으로 가야 되잖아요. 투쟁 어떻게 하나요? 저 같으면 이왕 죽을 거 내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오빠 집에 가서 들어놓을 것 같아요. 안방에 가서. 야 임마 너 그럴 수 있어? 나 죽을 거야 정말이야. 정말 죽어요 거기서. 꼭 찌를 필요 없어요. 할복해버리라고요. 이왕 죽을 건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너 찌르지는 않을 거야. 내가 나 찔러 죽을게.
내 죽는 모습 똑바로 봐. 평생 트라우마 걸려봐 한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거기다 대고 말라 죽으라고 하면서 70번씩 용서하여라. 이것은 인과 법이니라. 이따위 소리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소리 들어요? 나 그렇게 말하는 스승들 보면 아주 환멸을 느껴요. 저 인간 뭘 알기는 아는 거야? 인간의 고통을 아는 거야? 인간의 미움을 아는 거야? 마음을 정말로 아는 거야? 이런 정말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물론 태산 선생쯤 되면 저같이 안 하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당신 태산 선생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태산 선생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선녀가 와서 하소연을 해. 그러면 어떡할래? 칼 들고 가서 자결하라고 할 거냐? 공자님 가르침에 시중 있죠. 때의 시 가운데 중. 때에 적중하죠. 상황, 상대방 거기에 맞춰서 강하고 약하게 밀고 땡기고 적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같으면 먼저 스승으로서 구루로서 멘토로서 상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용서서의 마음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용서하는 마음 별로 없는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좀 낼 것 같아요. 큰 마음을. 1.5는 아니고 1.0보다 좀 큰 1.1이든지 1.2 정도 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때의 용서는 오라버니에 대한 용서 말고요. 선녀에 대한 용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 불쌍한 여인과 용서서자 같을여 마음심, 마음이 같아져 보려고 할 거예요. 공감해 보려고 할 거라고요. 지금 가르침 둘째예요. 이래라 저래라 방법론 둘째예요. 선녀는 지금 마음이 1인분은커녕 0.5인분은커녕 0.1인분이에요. 다 쪼그라져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피곤해요. 가르침 둘째예요. 일단 짐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줘야 돼요. 숨 좀 쉬고 기운 좀 차리고 그래서 1인분을 좀 추스릴만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뭐 가서 소송을 하든지 들어눕든지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시중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위로해야 될 때예요. 환자가 6개월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기운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하면 몸에 좋아요. 역기를 열심히 들면 근육 배양에 도움이 돼요. 이런 소리 하면 돼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와 마찬가지인 선녀에게는 역기 들으라. 소송해라. 바벨 들어라. 가서 들어놓으라. 그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하든가 말든가 하고 우선은 미음죽 먹읍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연단 위에 있다고 치자고요. 저 객석에서 손 들었어요. 일문일답. 일문 있습니다. 이러저러 합니다. 이거예요. 일답 할까요? 이게 무슨 답변 자판기입니까? 구구단 넣는 거예요? 339, 5, 25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인생 답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요. 답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내린 거예요. 본인이 깨닫도록 유도하고
방향 제시 정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정답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하면 오만한 거예요. 또 무책임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은 이 지구보다도 무겁고요. 이 세계보다도 무겁고 소중해요. 이 세계 없어지면 어때요? 나만 안 없어지면 되거든요. 세계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요. 각각 그래요. 그런 중차대한 인생을 강단에 서 있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척척척 결정한다고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말씀을 여기다 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에서 한다고 해도요. 이것은 저의 제안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용사고 틀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아서 주체적으로 다시 음미하시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최종 결정권은 듣는 분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벼워요.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래서 저 같으면 말 그칠 것 같아요. 너무 숨이 막혀요. 너무 가슴 아파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아니에요. 말 못하고 3분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눈물 고일 것 같아요. 마음에서 침묵이 흐를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자신감 없이 같아요.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같아요 같아요 왜 하느냐 이런 말 했는데 여기는 진짜 같아요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선녀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혹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저의 태도가 말 아닌 말이 되어서 선녀를 위로해서 0.1이었던 선녀의 마음이 0.2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조금씩 인생 더러운 거야. 인간 믿으면 안 돼. 인간이라는 족속은 바탕 자체가 정말 못돼 먹은 거야. 알고 보니 우리 오빠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해서 인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던 쪽에서 다소라도 아니야 그래도 기운을 내야 돼. 인간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야. 그리고 인간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돼. 그것만이 길이야. 나는 지금 0.1, 0.2여서 조금밖에 추구하지 못해. 그러나 그쪽으로 나갈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럴 거야. 그러나 우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경쟁도 할 거야. 심지어 투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멈추려는 것이 아니야. 1.0이 되면 마음을 더욱더 키워서
남을 돕는 사람, 안인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힘을 얻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그가 1.5가 되었어요. 그에게 또 누군가가 와서 고통을 하소연할 때 그 또한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비단 선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녀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제가 딱 말을 멈추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은 선녀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선녀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요. 모든 인간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계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두 가지 기본적인 욕망 내지 욕구를 갖기 마련이에요. 1. 생존, 2. 번식이죠. 그런데 이 번식도 생존의 기초에 있어요. 자식 왜 낳느냐? 자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존에 자식이 도움이 되거나 나는 죽더라도 내 유전자를 받은 존재가 살아남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내가 안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존이에요.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하고 경쟁해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늙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부딪히면서 질투하면서 수없는 탄식, 한숨 겪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일반 상황, 그 일반 상황이 특수하게 지금 선녀에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거고 겪을 개연성을 깔고 있다고요. 선녀를 통해서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불교로 말하면 이 중생성, 기독교로 말하면 피조물성, 다른 말로 하면 유한성, 이 유한성이 낳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가 하는 존재의 근본에 대한 통찰의 생각이 미치고 그것으로부터 한없는 슬픔이 눈물이 솟구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치유해요. 한 사람에 대한 눈물도 치유하지만 존재 일반에 대한 슬픔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힐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고 가라앉혀요. 생명 존재의 1차 욕구인 살고자 하는 욕망, 이 1차 욕구가 그 눈물로 오히려 약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운을 얻고 일어나요. 0.1이었던 사람이 0.2가 되고 1.0이었던 사람이 1.1이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커진다고요. 그것이 수기예요. 경쟁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고 이제 호혜적으로 남을 바라보는 지점으로 넘어가요. 경인에서 안인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상 오늘은 공자님의 인생 분류법 숙이 아닌 대자적으로는 나를 닦아라, 대타적으로는 남을 용서하라, 혹은 남을 편안하게 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보완해서 숙이 옆에다 배능, 능력을 키워라. 공자님 있어요. 첫 구절부터 하기 시습했잖아요. 배우고 익힌다. 능력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인 옆에다가 경인, 남과 경쟁한다. 일, 경쟁하고 이, 투쟁한다. 공자님에게 역시 있어요. 그런데 숙이 아닌이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인류의 집단 지성 이것을 도입해서 보완을 해보자 해서 인, 영, 사, 과 사람 사리를 경영하는 네 과목 해가지고 인영, 사과, 일, 대자 부분에서는 배능, 능력을 키우라. 이, 수, 기, 1.0이 된 마음을 1.5로 키워라. 그 다음에 대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 아까 배능, 능력으로서 나가지고 경쟁하여라. 그 다음에 경쟁만 갖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남을 도와야 된다. 경쟁에서 1.0 다 됐어요. 경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1인분이 다 된 다음에 1.5가 되어서 남는 부분 가지고 안, 인, 남에게 이익을 준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인, 영, 사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